오늘은 사도신경 성자 하나님의 네 번째 이름 우리 주, 우리 주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무엇에 대해서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 네, 딱히 틀리진 않았습니다만 전 시간에 그거 배웠고,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 영원 전부터 하나님 품에 계셨던 아들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 자리에, 원수의 진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의 자리에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받으며 자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 우리가 익숙한 한 문장을 늘 고백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주 부르다 보니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 고백이고 중요한 고백인지를 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장에 들어있는 주님이라는 단어, 이것은 굉장히 무거운 단어입니다. 특히 구약에서는요, 주라고 하는 이름은 감히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라고 불렀는데,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도 이 이름이 거룩하고 그의 현존, 실제로 임재하시는 것도 감당할 수 없었기에 이것을 단독으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은 그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있는 그대로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제 모음만 쓰면서 다른 발음,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는 이름으로 치환해서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 이름을 낮추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이름이 너무 높아서, 너무 거룩해서 인간의 입술로 직접 부르기에는 두려웠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것이 하나님을 손에 쥐는 것 같이 느껴질 만큼, 함부로 하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그것은 경외로운 일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유대 전통에 따르면 성경 필사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기록할 때 전혀 다른, 평소와 다른 태도로 임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을 쓰기 전에 몸을 먼저 씻고 마음을 가다듬고 붓을 들었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이름을 쓰다가 실수하면 그 두루마리 전체를 폐기했답니다. 다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단순한 정보처럼, 어떤 설명을 위한 재료처럼, 도구처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유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그 앞에 떨며 맞이할 수밖에 없는 실제하는 존재, 임재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주여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그분의 종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죠. 자신의 삶과 결정권을 온전히 그분께 맡긴다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 아주 독특한 인물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그 인물은 시편 110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띄울 거는 진하게 해서 드리는데 모르고 안 진하게 해드린 버전을 드려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왜 독특할까요? 문장을 잘 보십시오. 그가 칭하고 있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봐야 됩니다. 누굽니까? 네, 역시 정답을 잘 알고 계신데 여호와 하나님인가요? 제가 구약에서는 주님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문장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는 것을 보아 여호와 하나님과 주는 같은 인물입니까? 다른 인물입니까? 다른 인물이에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군주라고 부를 수는 있어도 그가 누구를 나의 주라고 부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다윗보다 높고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이 엎드려 부를 수밖에 없는 이 신비한 분,
바로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도 전에 성령으로 감화되어 자신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신약에서 다시 꺼내는데 누가 꺼냈을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라 불렀는데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쉽게 말하면 다윗이 이미 주라고 부른 이가 있는데 내가 단지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이기만 할 경우가 있겠느냐, 이런 뜻인 것이죠. 즉 예수님이 직접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주가 바로 자신임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른편에 앉으신 그분, 다윗이 엎드려 내 주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분이 바로 자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시는 것이죠. 또 시간이 지나 오순절 베드로도 이것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군중 앞에서 다시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원조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부르십니다. 왜 하필 그곳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장소를 무심코 지나서는 안 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의미 없이 그저 지나가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로마 제국의 정치와 권력과 종교가 아주 노골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아주 높은 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헬몬산 들어보셨죠? 헬몬산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었고요. 그 헬몬산 꼭대기에 무엇이 있었냐? 신전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이 신전은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이었는데, 그리스 신이 있는 신전이었는데, 이 헤롯 왕이 가이사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이곳을 가이사를 숭배하는 신전으로 바꾸어 버리고 도시 이름도 가이사의 도시라는 뜻으로 가이사랴 빌립보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이 황제라고 하는 존재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십시오. 단순한 정치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도미누스라고 불렀습니다. 도미누스가 뭐예요? 바로 주님이라는 뜻이지요. 당시에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모든 평화는 로마로부터, 모든 질서는 로마에 의한 평화로부터 재편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평화를 구현했습니까? 칼을 들고 그 힘 앞에, 권력 앞에 굴복하면 평화, 저항하면 죽음, 이런 방식으로 평화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평화를 강요하는 문화 속에 제일 정점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로마의 군주, 로마의 주라고 여겨지는 황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기본 전제는 단순히 세금을 내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황제에게 향을 피우고 가이사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해야만 살 수 있는 구조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곧 그들의 종교이자 충성이고 시민권이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사회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바로 그곳, 가이사가 주님이다 라고 외치는 그 도시 앞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헐몬산의 신전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오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가이사랴의 주 앞에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세상의 신 앞에서 누가 주님이냐라고 묻는 질문과도 같은 것이죠.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떨리는 입술로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의도된 장소에서 주님의 의도된 질문을 고려하면 베드로의 고백은
가이사가 주가 아니라, 로마가 주가 아니라, 권력도 제국도 이 세상도 주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당시의 삶의, 생명의, 또한 생활의 모든 것을 걸어야만 하는 위험하고도 도발적인 고백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것일까요? 단순히 정보가 그들을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었습니까? 정보만으로는 생명을 걸고 그렇게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말대로, 그것은 예수님의 말대로 혈육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정답이긴 합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야 됩니다.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주님에게는 영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있었던 첫째 이유는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은 어떤 영광일까요? 구약만 생각하면 이 영광은 무거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약의 임재를 무거운 임재라고 부릅니다. 무겁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감당하기 어려운 임재라는 거예요. 구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앞에 현현하셨을 때 누구도 당당히 나서지 못합니다. 그 무거운 임재를 견디지 못해요. 압도적이고 두렵고 가까이 가면 죽을 것만 같은 신적 빛이 영광이었습니다. 그 거룩 앞에 인간은 감히 설 수가 없어요. 그 영광이 아무리 무거워도 유일하게 그 신앙에 비춰지는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있던 유일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보좌, 하나님이 세우신 반석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사람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이 시작되면서부터 바로 그 무거운 임재를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좌소, 은혜의 보좌가 세워졌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요한복음에서 선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었는데 그 영광이 무거운 임재가 아니라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어떤 영광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된 영광은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번쩍이는 왕관의 영광이 아니라 말씀이, 천지를 창조케 한 그 말씀이 우리 같은 유한한 육신이 되어 오신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낮아지신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2부 예배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는데 감동이 와서 제가 받아 적은 내용이 있는데, 전능하사의 방향은 상승입니까? 하강입니까? 상승이죠. 이것보다 상승할 수가 없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 순간, 물론 뒤에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여러분, 이것은 상승입니까? 하강입니까? 상승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아들 삼으시고 딸 삼으셨다. 상승이에요? 하강이에요? 앞에 나오는 무한한 상승과 뒤에 나오는 무한한 하강이, 이 격차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계시된 그 높고 거룩하신 분이 자신을 낮추어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병든 자, 부정한 자를 혐오하거나 피하지 않으시고 가까이 오셔서 손을 얹으시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영광은 첫 번째, 구원자의 영광입니다. 속량자의 영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하이델베르크 34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왜 그를,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죄와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금이나 은이 아니라 자기 보혈로
사셨기 때문이다. 사셨습니다. 값으로 사셨습니다. 단순히 도와주셨다, 단순히 의로하셨다가 아닙니다. 단순히 구출하셨다가 아닙니다. 사셨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가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였고 두려움의 노예였고 사망과 저주의 노예였습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것은 자유한 것이 아니라 죄와 욕망과 나의 본성의 노예가 되어 질질 끌려가는 삶입니다. 분노가 내 마음에 일어나면 분노의 종이 되고, 욕망이 내 안에 올라오면 욕망의 종이 되고, 사람의 인정의 주인이 되면 인정의 종이 되어 구걸하며 다니는 삶.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종되었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공짜가 아니었어요. 값을 치르셨습니다.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그 대가는 금도 아니었고 은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셔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치루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이시기에 그가 영광을 가지게 되셨고, 우리가 그를 주님으로밖에 부를 수 없는,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속량자이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게 뛰고 있는 이 심장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통치자의 영광입니다. 독생자의 영광 중 두 번째가 통치자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통치의 방식은 세상의 통치와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로마는 말씀드렸다시피 힘에 의해 평화를 강요합니다. 그것이 팍스 로마나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힘으로 지배해요. 칼로 질서를 만듭니다. 공포로 복종을 얻습니다. 황제 숭배 문화가 그래요. 가이사가 주님이다라는 고백을 향과 의식과 함께 해야만, 그걸 반복해야만 공포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신 통치는 힘으로 꺾어버리는 통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죽음으로 내어주시는 것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셨지만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의 형체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왕이시지만 왕자에 오르는 길을 십자가로 택하신 거예요. 정적들을 죽이고 경쟁자들을 말살하고 속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로마의 역사가 그것 아닙니까? 주님은 섬기고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심으로,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절대 왕위에 오를 수 없을 것 같지만 그가 그렇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권세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권세 위에, 그가 모든 이름 위에, 모든 힘과 능력과 부와 지혜 위에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선언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찬양한 그대로 모든 능력과 권세와 부와 지혜와 영광이 주님께 마땅하구나,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이 모든 열방에, 저 열방 땅끝까지 선포되고 우주의 영적 세계에, 심지어 성경에는 저 음부에까지, 저 지옥에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이심이 선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다는 것은 그가 속량자로서, 통치자로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위해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 통치하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권위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더 이상 내가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 욕망이 아닙니다. 내 기분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아닙니다. 오로지 그분의 뜻이, 그분의 나라가,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올리겠지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를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종이었습니다. 누구의 종이었지요? 죄의 종이요, 죽음의 종이요, 사망과 저주의 종이었습니다.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욕심과 본성에 질질 끌려 살아갈 수밖에 목줄 채워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그들이 끌고 갔던 끝은 허무와 비참과 고통, 이를 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인생의 비참이었습니다. 후회하면서도 반복하고요, 미워하면서도 붙잡히고 싫어하면서도 그들에게 순종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주인 행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피로 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것이 아니고 죽음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내 거 건들면 가만 안 둡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럼 주님 입장에서 주님의 소유를 건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원자로 통치자로 모시는 순간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건들 수가 없습니다. 죄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고 목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상, 여전히 삶 속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진다고 해도, 그런다 해도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에 넘어진 그 순간에도 현상적인 것으로 나를 정죄하고 깎아내리고 다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죄와 상관이 없다라는 인식,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인식, 나는 죄와 상관없는 자라는 인식, 의와 의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자유라고 하면 마음대로 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죄를 지을 자유를 얻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자유이용권을 받게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의를 행할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끌어당길 거예요. 거봐, 너 진심이야? 내가 네 모습을 아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거지였다가 왕자가 되었어요. 그럼 왕자가 되었을 때는 왕자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색이 예전에 그 빈티를 버리지 못하고 가끔 거지였을 때의 습관도 나타나고요, 모습도 나타나고요, 아직 그때 텄던 살들이 온전하게 되지 않아서 뽀송뽀송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왕자가 아닌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부족해요. 원수는 그 틈을 비집고 우리를 다시, 거봐, 너 출신이 이렇잖아, 끌어내리길 원하지만 그 순간에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괴리감이 느껴지고 가식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어도 그 순간에도 나는 의롭다라는 인식으로 의를 그냥 행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인이기 때문에. 의를 행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왕자처럼 먹고 어설퍼도 왕자처럼 걷고 공주처럼 말해도 됩니다. 정죄해도 상관없어요. 이미 우리는 왕자요, 공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유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지만 성경은 자유를 마땅히 행해야 할 선을 할 수 있는 자격,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종이 받는 복이요,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부를 수 있는 자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끌어내리고 죄가 다시 나의 주인 삼으려고 나를 설득하고 그 새치어로 나에게 거짓말을 해온다 할지라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예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의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회개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버립니다. 회개가 중요해요.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그 다음 자신 있게 의를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이전에 있던 것들을 지워버리는 데만, 죄책감을 덜어버리고 형벌을 피하려고 하는 것에만 몸부림을 치다가 삶은 없는 상태로, 고백만 있는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그 무너진 터를 쌓으려 하지 마시고 이미 세워져 있는 의의 터 위에서, 완성된 나의 정체성 위에서 담대하게 의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의 길을 말하는 거짓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다음,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종된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왜 웃음이 나왔냐면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려다가 뒤에 한참 남았는데 여기까지 하고,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실질적 지침들은 2주 뒤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요, 마귀의 자식들, 진노의 자식들이었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자유하다고 하지만 그것들의 종이 되어 저주로 끌려가고 욕망으로 끌려갔었는데 우리를 주께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셔서 이제는 예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어떤 위치 가운데 있건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사오니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죄를 묵상하고 죄책감을 묵상하고 그것을 핑계 삼아 더 멀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곧바로 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의인이기에 의를 담대히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